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이 새벽에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후에 이 영상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날 위하여 크신 은혜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가 자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응답받고 또 자유하고 또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 사실 이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겠죠. 뭐 얼마 전에 제가 주일 설교 예하로 얘기 드렸던 뭐 젤렌스키 대통령, 희극인, 또 개그맨 같은 사람이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정치인이 됐을 때 조롱거리가 한편에서는 있었지만, 오히려 나라를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된다. 또 반면에 권력의 야욕에 빠져서 자신만이 이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장기 집권을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푸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또 이것을 안 되니까 이제 군사적인 힘으로 뒤집어 버리는 미얀마 군, 뭐 이런 권력 야욕에 빠져서 오히려 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가깝게는 이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바로 그런 일들을 벌일 것입니다. 근데 참 정치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사람들을 맹신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인 부분들을 보면 정말 좋은 정책, 또 백성들 국민들을 이롭게 하고 또 정의롭게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라기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양쪽으로 분리된 채 좀 이게 정당하게 서로를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것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정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꼭 종교처럼, 그리고 어떤 뭐 지도자가 나오면 뭐 그 지도자를 뭐 맹신하는 것처럼 믿음의 대상으로 만드는 뭐 이상한 이 정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정치가 되는 건 어떨 때 가능하냐면 바로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좋은 시스템은 어디서 오냐? 바로 좋은 기준에 있어야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 시스템과 기준에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또 소외되는 사람 없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좋은 시스템과 제도일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좋은 시스템과 인간의 통치를 한계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 시스템이 굴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조직과 어떤 그 좋은 기업 역시도 이런 좋은 시스템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게 좋은 기업이 되는 것이고 좋은 시스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일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좋은 시스템과 좋은 기준으로 모든 성도들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기준들이 있을 때
소외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나라들을,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 누구의 방법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제도로 통치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통치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인간의 욕심으로 비춰지는 그 권력들은 오히려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참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참 이것이 이 아침에 또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 입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만 정말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별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한 2주 후면 중직자 또 항종직 안수이사님과 권사님들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좋은 시스템, 좋은 기준,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사로잡힐 때 다 감사하고 불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97편 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제가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즉 이 말씀과 반대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참된 행복과 기쁨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여야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이 떨어지는 순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고 하나님이 멀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낮과 밤이 반복되고 사계절이 순환되고 생명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때가 되면 죽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물론 더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고 근데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아마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다고 하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을 뭔가 정복해 나가는 인간의 어떤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아도 막상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되고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가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물론 때가 되면 스스로 독립도 하고 스스로 어떤 그런 선택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때는 부모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오히려 선택할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이요.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이 참된 행복과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는 건데, 그러나 반대로 조각한 신상, 우상을 섬기면 허무한 것으로 된다는 것이죠. 또한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선택을 해야 됐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 남유다의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선택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볼 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철저하게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애굽, 바벨론 선택에 대해서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인이라면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왕이라면 더욱더 그러겠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선택한 것이 이집트를, 그러니까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또 어느 순간 바벨론으로 쫓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권력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상대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혀 의식하지 않게 돼요. 왜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저 왕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 이 시드기야는 어디에 줄을 서게 되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애굽에 줄을 서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시드기야와 결국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는 그 비극을 보게 되고, 시드기야는 자신의 두 눈이 뽑히게 되는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성전은 불타게 됩니다. 결국 완전히 비극적인 파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는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던,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건강하고 복된 나라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명확하고 귀한 기준에 우리를 통치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서양 사람들이 종종 바이블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생의 바이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을 이 성경 가운데 녹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 때 말씀을 읽는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고 복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행복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떠나시는 일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참된 행복과 그 통치하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사업터도 직장도 모든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 되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기에 이 새벽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기에 인간의 연약한 기준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감사가 넘칠 것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